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 첫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올 한 해 들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큐티 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큐티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또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본문의 말씀에 가장 충실히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저희가 약 한 달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하필이면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큐티하는 일을 한 주간 정도 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셔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키며 살아가기가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셨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지금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그렇게 자기 신앙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뉘앙스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진짜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불신앙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경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건면해주고 붙잡아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일이 진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좋은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은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목회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좀 불편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훨씬 더 좋은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너무나 믿게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 계속해서 큐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아니고 제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제가 좀 더 잔소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꾸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들 싫어하지 마시고, 아, 이건 나를 위한 일이구나, 목사님께서 진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누구라도 좋으니까요, 큐티 하면서 여기 큐티 간증문을 좀 여러분들이 좀 써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문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큐티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동기부여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실지라도 큐티 간증문 각 셀별로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렇게 써가지고 오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영적 전쟁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큐티하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뜩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교회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 위해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변화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교회의 공격이 심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해 있는 교회를 더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무언가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 교회에 사단이 공격한 것이 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 셀들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당연히 사단의 더 뚜렷한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먼저는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어도 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지만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조심하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단의 세력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 정말로 본질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진짜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물러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험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의식이 가장 충만하셨을 때도 뭐 했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럼에도 인해서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그렇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향해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계속 찾아와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단이 언제 또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마태복음 16장 2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항변하여 따지면서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던 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배후에서 조종하며 그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단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12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20절, 21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어머니라고 나오죠. 예,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혀달라는 그런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어머니가 함께 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만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면 어머니가 함께 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였냐면 살로메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살로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겨드렸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학자들은 이 살로메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유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야고보와 이 요한은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은 쉽게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청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되었던 것이 무엇이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던 게 뭐예요?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2인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들 사이에서 더 높으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상황은요,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욕심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을 누가 부추겼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겼던 사단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너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너희들도 그거 다 잘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은 너희들이 되어야 되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번이 정말로 절호의 기회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가라고 분명히 부추겼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단은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리고 왔거든요. 셀모임 가운데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대화 가운데 남의 험담을 함부로 늘어놓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분노가 폭발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받은 데 은혜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부추기면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사단의 시험과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무방비 상태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래요.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인간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서로 성도들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심할 수 있고 어떻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신자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만큼은 그런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들 이상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TV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나는 절대로 저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외도가 일어나요. 성도들 안에서도 불륜이 일어나고요. 교회 중직자들 사이 안에서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짓되고 편법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시험인 것도 알고 유혹인 거 아는데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그런 시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타이밍도 얼마나 그때를 잘 맞추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일에만큼은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영적으로 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여라도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빠져 계속해서 어떤 시험에 빠질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한번 마태복음 14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즉시 일어났던 이야기이죠. 22절에 보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뭐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급히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야 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마다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즉시로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기도를 하러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 같은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잠깐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겠죠. 환호했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급상승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고대하던 왕이 아닙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상황이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기분 좋은 상황이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오히려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깨뜨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이요 예수님에게 달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았던 그 시험,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이 지금 이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지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영광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즉시로 뭐 하신 거예요? 회피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제자들을 속히 건너편으로 바다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물리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런 시험에 유혹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생교회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 행복생교회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우리 행복생교회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의 앞에 깨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요 분명히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결단하고 진짜 이제는 내가 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안일한 영적인 신앙 상태에 벗어나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그렇게 힘써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관계 갈등을 통해서도 찾아올 것이고요. 경제적인 형편을 어렵게 함을 통해서, 몸의 어떤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행복생교회가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임을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 그리고 교사들, 우리 임원들,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 우리 한 절만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애써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애써 기도하다라는 그 의미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에게 맡겨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도록? 그렇죠.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영들의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에바브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 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에바브라의 기도가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셀 리더들, 교사들에게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뭐죠? 지키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켜요? 그렇죠. 기도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정말로 씨름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들이 세상의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며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단코 중단되거나 식어지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이제 2월부터는 저희 행복생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밤 기도회로 이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깨어 기도하는 일이 새벽보다는 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저희 행복생교회가 11년 동안 개척하고 11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쭉 지켜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접근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 현대인들에겐 잘 맞지 않는 기도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큰 도전이고 미션인 거죠.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너무 몽롱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겁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밤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잠 때문에 구애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 기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음날 피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밤 기도 참여하면 다음날 더 건강하고 싱싱하고 더 힘이 나죠.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밤 시간에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현대인들이 밤에는 뭐 하죠? 보통 육을 위한 시간에 갔죠. 그죠? 9시 이후부터 보통 무슨 시간에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갔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시간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한다거나 그렇게 개인의 여가 시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육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밤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밤 문화가 이 여러분들 영적인 개인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밤 문화가 개인의 영성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밤 문화를 개인의 육을 위해서 소비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밤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매일 기도회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 반이고요. 금요 심야교대는 그대로 9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행복생교회가 올 한 해 진짜 영적으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또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진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요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행복생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안일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죄종들마다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행복생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이뤄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행복성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느냐 붕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모든 시험과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회자 열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이 만날 때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종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